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부터 소율의 문답 가정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의 문답 가정 예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 미리 찾아볼 말씀이라는 것을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찾아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소율의 문답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대답이 성경 어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대답이 나왔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바로 이 1번에 대한 대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타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것은 요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내재되어 있고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익숙한 말씀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미리 찾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2번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2번 요한복음 17장 4절과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 말씀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에 대한 의미도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미리 찾아보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가정 예배 시간에 이 소율의 문답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자들은 또 여러분들 구성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공유하시고 묵상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묵도 및 기도는 인도자가, 그리고 항상 이 소율의 문답 내용과 가장 밀접한 찬송가를 저희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과에 대한 부분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이 찬양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찬양도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찬송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찬송을 익숙해지도록 연습하신 후에 예배 시간에 리더로서 이 찬송을 또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찬송을 잘 모르는 찬송이 나왔을 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기도는 꼭 자녀와 부원들 중에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미리 찾아본 말씀 중에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성경 봉독으로 뽑아 놨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성경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 예배에서 적용해 보니까 예배의 흐름이 좀 이렇게 끊기고 이 말씀을 찾아서 그때그때 보니까 오히려 예배 시간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찾아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찾아서 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성경 봉독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암송한다는 생각으로 암송하고 오는 것도 좋고 예배 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소율의 문답 가정 예배 제목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는 소율의 문답 마지막 부분에 기도 나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성원 가족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니까 이 전체 구성을 설명했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5초 정도 화면을 정지시켜서 보여드리고 제목만 읽은 다음에 정지시켜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시간에도 활용하게 되신다면은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나서 이제 설명을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리문답 1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소율의 문답 1번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인간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즉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아이덴티티는 철학에 의해서, 시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정의되고 구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과 자연 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체성과는 차이가 있다면 세상은 형성 과정을 통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우리 시대가 이 시대 정신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형성됐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소유의 문답 1번에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검증해 봐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말씀을 통한 지식 속에서 이것을 검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이 내용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그럼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지금도 첫 시간이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앞부분 내용은 우리가 첫 시간이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되지만 다음 두 번째 시간서부터는 그 앞에 과의 요약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그 이전 말씀과 연결되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항상 이 부분에는 이전 내용이 정리된 요약 부분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 바로 이 1번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작년 10월, 11월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또 12월엔 고린도후서 말씀을 봤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영상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또 좋겠고요.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 있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하나님보다 더 합당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만물을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뜻대로 있었고 지음을 받음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 설명을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며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고백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창조 세계에서 못한다? 확인하게 되는 무엇이다?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임을 확인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무엇은 의미일까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 창조와 그 통치를 즐거워하는지 봅시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이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창조의 목적과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분깃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영역을 분명히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온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자연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얼마 전에 여행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하와이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여행 온 사람인지 하여튼 서양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놀랍게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EBS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봐도 이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거,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에서 정말 깊이 있게 경험되는 곳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미리 묵상하시는 분은 리더분들이기 때문에 리더분들에게 이 부분을 먼저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냐고 얘기해요. 자신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무엇을 행하시냐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사람이 이 율법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신앙이 형성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게 나타나서 나사로의 사건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가지 않으세요. 11장 말씀에서 오히려 그리고 늦게 출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의 아들이 영광받으실 거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하시죠.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은 뭐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사상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성도의 삶,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은 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너 영광 돌리는 삶 살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래? 근데 이 질문이 엄밀히 말하면은 굉장히 어, 좀 오버하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팩트예요. 근데 우리가 이 팩트를 꼬아버린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너 영광 돌리는 삶을 살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래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과연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자, 계속 이 설명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죄에 오염된 이 틀 안에서 이 질문이 나왔음을 봐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나온 생각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잘못된 사상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이 부분이 이미 틀렸어요. 우리가 이 영광 돌리는 삶을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 바로 이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영화로우세요. 항상 영광 받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표현이 맞는 건가요?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온 우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예외는 없어요. 만약 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다를 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창조의 목적과 함께 창조의 목적을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의 임의대로 주거나 뺏을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그래요. 그렇다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아메리칸 가시라는 이 미국의 미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5만 가지 신들이 그 신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를 어디서 보냐면 사람들이 그 신을 얼마나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로 그 신의 힘이 분별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 뭐를 하냐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신들의 전쟁을 치러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잘못된 사상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계속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반대로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심판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때 애굽의 바로예요. 그는 계속 거역함으로 무엇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뜻을 거부하여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였어요. 그래서 예굽의 심판을 통해서, 바로의 심판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이란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은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어요. 심판하시는 걸 참든 실행하시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기와 장소를 정하신 건 누구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을 확대시키고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설명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며 그에게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아직도 유효하게 영원히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대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들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모습의 완벽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묵상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사는지 그 기준과 방법 그리고 결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 말씀을 끝내고 이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 서로의 생각을 나눈 것을 기초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 세상을 향한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미루어지거나 아니면 교체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특히 세상의 죄악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나요? 죄악을 볼 때 우리는 처음에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어떤 모욕을 당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보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어요. 그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악된 세상을 보고 죄악된 세상이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과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 뜻 안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이름다 첫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강의를 나누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일주일간 유지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